요한복음 7장과 8장 그리고 9장과 10장 또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6장은 모두가 다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은 초막절입니다. 9장과 10장은 수전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오늘 본문이 13절까지 말씀은 초막절 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초막절 중반기에 유대인, 예루살렘의 백성들,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37절로 52절까지는 초막절 말기에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7절의 말씀을 7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장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7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장과 7장 이 한 장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냐면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6월절이 일어난 이후 6개월 후에 이 초막절, 이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6장과 7장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에는 간단하게 이후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6개월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적지 않은 장임이죠. 자, 그 안에 몇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벌이셨냐면은 두로 지방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하여서 4,000명이 넘는 사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요나의 표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장막을 지느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 6개월 동안에,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또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가까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소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나는데 아무거나. 자, 그렇죠. 6월절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무엇이 있겠죠? 무교절. 예. 또 뭐가 있을까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초막절. 자, 초막절. 4, 5, 6. 그 다음에 무슨 절이요? 장막절은요, 초막절입니다. 네. 자, 77절. 77절은 오순절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불임절이요? 불임절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아니죠. 이게 오순절? 자, 초실절 있습니다. 초실절. 이거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팔절 있습니다. 나팔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데는 보면은 초막절로 나오고 어떤 데는 초실절로 나오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초막절인데 어떤 때는 장막절이고 어떤 때는 수장절이에요.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이 7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3대 절기가 무엇이죠? 자, 우리 신명기 16장 봅시다. 신명기. 자,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자,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자, 다 찾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뭐죠? 3대 절기가? 자,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초막절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는 이 사실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의 말씀은 지금 이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추수절의 끝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오늘 우리 태양적 우리 달력으로는 10월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추수절의 끝 절기며 1년 중 마지막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 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특징이 무엇인가? 초막절이 왜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거룩한 대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대회,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거룩한 절기지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화제로 드리면서 가장 큰 거룩한 대회, 거룩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나뭇가지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나뭇가지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나무 실과와 종려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들은 초막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한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저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초막절을, 왜 평안한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또 그 다음 날인 8일째까지 왜 이 초막의 생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7장 서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기적을 하냐고 말씀을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의 형제들이 권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말입니까? 권면입니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서 오늘 7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무조건 3대1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누구도 거기에 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절기 때, 초막절 때에 예수가 왔나 안 왔나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의 형제들은 자기의 맏형인 예수를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야고보, 구레네 시몬, 유다, 그리고 요셉. 예수님이 제일 맏형 장자예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에 두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이 당시에는 자기의 형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7장의 상황에서는 예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믿지 않고 자기의 형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지금 보내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먼저 올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은밀히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은밀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지금 온 장안에 퍼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 있는 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아왔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얘기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사를 했습니까? 430년, 약 400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0년 또는 430년간 종살이로 만들었습니까? 100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20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들을 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간 묻어놔 버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 크게 예. 하지 않아.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끔 하였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30년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인 것은 지금 한편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을 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그들의 죄악에 차고 넘쳤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자, 범사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도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질 때가 있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당시의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이 빌라도가,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관정에 끌려가서 이 총독,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대신 누가 지셨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졌죠. 구레네 시몬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와야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와 악과 허물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질 가운데에 한 분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세상이 너를 버렸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순교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버린 자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모든 행사를 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악하다. 그럴 때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참된 크리스천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좋아합니까? 참 부끄럽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가 아직도 육이 살아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서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의 때와 세상의 그를 미워함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삶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되고 그들과 다른 그러한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을,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참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